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꿈꾸고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하여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 남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인생, 어떤 인생인지 각 나이대별로 이야기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는 좋은 인생 그러면 돈 많은 아버지를 뒀을 때 좋은 인생이다. 10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20대가 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면 좋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연봉 많은 대기업 다니고 있으면 좋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0대가 되면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우리랑은 해당은 안 되는데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내가 이 차 쏠게 하고서 이 차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이다. 아마도 친구들에게 마음 놓고 편하게 밥 살 수 있는 인생, 좋은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50대가 되면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좋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60대가 되면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60대가 되면 아직도 직장에서 돈 벌고 있으면 좋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요, 병 없이 몸만 건강하면 좋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0대가 되면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아직도 본처가 밥 차려주고 있으면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0대가 되면 전화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인생이다. 드디어 100세가 되면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100세가 되면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면 좋은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에서 그렇다면 과연 좋은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기 위해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남자 724명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매해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들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연구하면서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75년이 지난 후에 그 대상자들 대다수가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60여 명만이 90대의 나이에 생존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야 이 성인 발달 연구소는 좋은 인생이란
이런 인생이다라고 답을 내렸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생은 좋은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좋은 인생이다, 그리고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75년간의 연구에 따른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그의 인생을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좋은 인생, 좋은 관계를 통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리고 그 관계를 넓혀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사이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내 인생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이란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그가 말한 좋은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이런 인생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시인이 말합니다. 좋으니이다, 좋습니다,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기에 내 인생 좋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좋은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 모든 만물의 삶이 시작되는 아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흔히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인생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번성할 때, 그때를 가리켜 아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침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아침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겠다는 이 시인의 노래는 자신의 인생 중에서 형통할 때에도,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도, 그래서 내 인생 걱정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가 형통할 그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그때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어떻게 쓰입니까? 찬란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그 달마저 구름에 가려 흑암과도 같은 캄캄한 인생,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그때를 가리켜 성경은 밤이라고 비유한다는 거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곤고할 때에도,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 힘겨울 때에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나의 주님은 성실하시다고,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이겠다는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될 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시고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자신의 약속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그런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시인은 꼭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면 4절 5절을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 그 일 앞에서 오늘 시인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고요, 높이 외치고 있고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고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려면 시인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일, 여기까지 행하신 일과 더불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행하신 일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기까지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손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수동적이며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며 그 일은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하시기 위하여 없는 곳에서도 만드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있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캄캄한 밤일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찬양하는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가축이 많았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역시 건강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캄캄한 밤과 어두운 순간 속에서 그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를 저주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욥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4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을 욥이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기대할 만하다고,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이전보다 갑절이나 얻게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고백한 욥의 믿음과 같이 주님은 갑절이나 욥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주의 손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좋은 인생, 그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인생으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좋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악인들은 마치 풀이 자라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악인들은 흥왕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자녀가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여러분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그 영화를 요즘은 내려서 아침 7시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덕혜옹주를 괴롭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택수라는 인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덕혜옹주를 괴롭히는 악한 역할로 나오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지막에 이 한택수가 좀 나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끝까지 광복이 된 후에도
고국으로 떵떵거리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죠.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마치 이 땅 가운데 흥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노래를 멈춘다면 결코 우리는 좋은 인생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악인들이 세력을 떨치고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시인이 깨달은 좋은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나서 흥왕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영원토록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인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찬양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영원하실 것이라고 찬양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존자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높일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악인들의 번성함과 흥함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로 높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그리고 배경이 있어야,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그 인생 좋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인생이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기대하고 체험하며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친지들과 가족들과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